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는 복된 3일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터넷으로 지금 39분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강현영 권사님, 노정자 집사님, 배진희 권사님, 진진영 집사님, 이명선 집사님, 이양심 집사님, 이현정 집사님, 박영임 집사님 이렇게 오늘 많이 출석 체크해 주셨네요. 8분 정도. 자꾸 하면 이게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무명으로 또 한 32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다 이름 출석 체크하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강의 21번째, 오늘로써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고요. 10월 마지막 또 주일이 되겠는데 수요 3일 저녁 예배 때 오늘로 사무엘상을 마무리하고 저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제 11월 달부터 신약으로 넘어가서 우리 고린도에서 생긴 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다윗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살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참 방송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갑자기 본문을 연장했는데 어떻게 그냥 순발력이 빠르신지 저는 안 될 줄 알았는데 바로 자막이 딱 뜨더라고요. 우리 순발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우는 남자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보게 됐죠.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길을 내시고 신비한 역사로 또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윗은 오늘 이제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는 나가지 않고 결국 이제 아기스 왕을 떠나서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의 이른바 이제 요즘 표현을 한다면 용병 생활이죠. 용병 생활을 청산하고 오늘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이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과 더불어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머물게 되는 때의 일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일행이 누구를 만나냐? 블레셋을 만나는 게 아니라 아말렉이라는 또 대적을 만나게 되죠. 그 당시에 여러 이렇게 그 민족들이 있었는데 아말렉은 누구였냐면 블레셋과 한번 싸웠던 그런 전력이 있는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도 블레셋 밑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적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렀다라는 첩보를 입수해서 이 다윗 일행을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다윗 일행을 아말렉이 들어와서 전쟁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블레셋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고 또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의 기습 공격을 받게 돼서 어떤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 기습 공격을 당하니까 속수무책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속수무책이었냐? 이 아말렉이 남자 대 남자,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전투에 참가했으니까 이미 어떤 이제 전투 요원들끼리 하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남자들이 다 떠나간 사이에, 남자들이 진영을 비운 사이에 이 시글락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이 부하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서 약탈하고 여인과 자녀들을 다 잡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쟁 수칙이라고 할까요? 그 룰 오브 인게이지먼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쟁을 할 때 교전 수칙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전투원이 그 군인 대 군인이 싸워야 되는데 군인 대 민간인이 돼서 그 특별히 여성과 아이들을 다 잡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입장에서는 아주 공공한 처지에 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30장 4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들 살면서 남자들이 우는 거 좀 보셨어요? 우리 집에서 남편분들이 가끔 웁니까?
한번 보세요. 남편들이 우나 안 우나. 우리 문화권에서는 남자들은 잘 안 울도록 이렇게 좀 교육을 받죠. 그래서 뭐 흔히 남자들은 태어나서 3번 운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하잖아요. 태어날 때 1번 울고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2번 울고 또 나라가 망할 때 3번 울어야지 그게 남자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3번 이상 울면은 남자도 아닌 거예요. 뭐 그런 교육을 받죠. 그 이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도 Boys don't cry라고 해서 이 남자 아이들은 울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런 교육을 받기도 합니다. 왠지 이렇게 좀 울면 여성스럽고 좀 나약해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있는지 그런 문화권에서 우리가 자라게 되면 우는 것이 그렇게 격려되는, 남성들에게는 그런 건 아니죠. 여성들은 훨씬 더 남자들보다 더 잘 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잡혀간 이 다윗의 부하들,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울었냐? 기력이 지나도록 그야말로 엉엉 울었다, 목 놓아 울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엉엉 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인물들 또 남성이라고 해도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지금 600명 정도 되었는데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가 다 잡혀가게 되니까 아주 슬퍼했어요. 너무 슬퍼했고, 너무 슬퍼하다가 이제 진이 다 빠졌으니까 이 슬픔이 이제 곧 어떻게 바뀌느냐?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막 너무 슬퍼요. 너무 슬픈 일을 당해서 정말 진이 다 빠지도록 실컷 울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정신이 들고 왜 내가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되지라고 생각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누구를 향한, 상대를 향한 이게 누구 탓이냐라고 하면서 그 대상, 내 화, 내 분노, 내 슬픔을 원인을 찾는 어떤 대상을 찾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심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처자와 자녀들을 잃은 그 슬픔이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면서 3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이런 감정의 상태를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다윗을 따라서 열심히 가진 고생을 다 했어요. 목숨을 건 전쟁에도 여러 번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그 고생을 다 마다하고 정말 생명까지 바쳐서 다윗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래, 내가 이 다윗 장수 밑에 있으면 우리 가족, 우리 아내, 우리 새끼들 잘 건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희망 하나 가지고 여지껏 버텨왔는데 어느 날 블레셋에서 쫓겨나서 시글락에서 잠시 머물고 자신들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자신들의 진영을 다 도륙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아내와 처자들을 다 잡아가니까 너무 슬퍼서 기력이 빠져서 이제 엉엉 울다가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다윗 당신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다윗 너는 우리의 지도자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를 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이제 자녀 문제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부부싸움 하신 적 있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 문제로 뭐 돌까지는 안 들었다고 해도 부부싸움 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가 생기면 부부 사이의 관계도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되죠. 자녀가 없을 때는 이 부부 중심으로 남편과 아내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이렇게 되다가 자녀가 생기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또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바뀌게 되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족이 여름에 피서 해수욕장을 갔어요. 해수욕장을 갔는데 그 해수욕장에 경고 사인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 익사 사망자 발생 조심하십시오. 그 안내 표지판이 들고 붙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아빠와 아이가 그 바닷가를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큰 소리로 절대 거긴 들어가면 안 돼. 그 사인 안 보여. 거긴 위험한 곳이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가 들어가는 것을 말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보더니 엄마가 막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 왜 그래? 아빠는 여기 들어가는데. 좀 더 웃긴 건 그 다음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괜찮아. 너희 아빠는 보험 들었거든. 그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 그 부하 장수들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생명까지 바쳤는데 이제는 갑자기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30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른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는 순간 다윗은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던 거죠.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부하 장수들이 다 가족과 처자를 잃은 상태입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절망의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다윗의 부하들은 이 분노, 이 고통을 남 탓, 다윗 탓, 우리 지도자 탓으로 돌리죠.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왔는지도 모르고 우리를 다른 전쟁에 내보낸 다윗 탓이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원망하고 그를 죽이려까지 하며 그 분을 사귀지 못해서 돌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사울 왕의 경우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최근에 지난 20 몇 장이었나요? 28장이었나요? 그 사울 왕의 경우를 보면 사울 왕이 죽었을 그 위기에 닥쳤을 때 점장이를 찾아가서 이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혼까지 불러낸 것을 보고 함께 살펴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 사울 왕과는 너무나 대조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목을 우는 남자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유교적인 문화에서의 이 남자, 멋있는 남자 혹은 상남자의 정의를 좀 다르게 좀 정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파도 울지 않는 사람, 슬퍼도 울지 않는 사람이 상남자의 기분이 아닙니다. 아플 때, 고통받는 일이 있을 때 함께 울을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리더의 자리에서 때로는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때는 다윗을 책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 굴러갔죠. 그런데 지금 처자, 아내와 자식을 뺏기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니까 모든 책임이 다 다윗의 죄로 둔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굉장히 고독한 자리예요. 아무나 리더 되려고 높은 자리를 탐하는 것은 인지상정일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올라간 순간 굉장히 큰 부담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모두가 자신을 비난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통해 다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힘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다윗의 힘이 되었다, 위로가 되었다, 그의 방패가 되고 구원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의 순간에 나는 어디에서 참된 힘을 얻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처럼 내 위기의 모든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방패이십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을 얻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힘입은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윗은 위기에 당황하지 않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늘 하던 대로 행하고 있죠. 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도구였습니다. 다시 말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아말렉이라는 저 무도한 사람들이 우리 아내와 처자를 다 빼앗아 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들을 쫓아가오리까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죠. 여러분, 여기에서 또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급할 때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했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추적하라 라고 말씀하니까 여기에 또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의 장수들은 이제 막 전쟁을 끝내고 돌아온 터였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따라가는데 상당수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특별히 부솔이라는 시냇가를 건너는데 부솔 시냇가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 물을 건너면 힘이 더 에너지가 더 많이 소진되잖아요. 근데 여기 시내를 건너지 못할 사람들도 있으니 지친 사람 한 200명 정도, 600명이 총 다윗의 부하였는데 200명 정도 지친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추적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추적을 하다가 다윗 일행이 또 한 소년,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애굽 소년이 거반 다 죽게 된 그런 인사불성, 녹초가 된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잘 이 소년을 돌보주고 살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또 이게 보통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처자, 자신들의 처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다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애굽 소년이 하나 쓰러져 있는데 이 소년을 도와주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이 소년을 누군지도 모르는 이 소년을 돌볼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그냥 지나간다고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 이 소년을 정성껏 돌보고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거는 구약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다윗은 구약에서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 높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경건한 레위인도 아니었고 이름 모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고 다 머물 것을 보호해 주면서 제공해 주면서 부비가 더두면 내가 돌아올 때 이 사람을 더 챙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웃을 돌보는 바로 이 애굽 소년에게 다윗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흘 동안 다윗이 이 소년을 돌봅니다.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흘 동안 다윗의 400명을 쫓아갔던 그 400명의 부하들이 다윗을 속으로 얼마나 욕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민원이 아마 제기됐을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저 대장 왜 저래? 지금 우리 아내와 새끼들 구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서 엉뚱한 저 누군지도 모르는 놈을 붙잡아가지고 사흘 동안 여기 있는 게 말이나 돼? 이 진짜 돌을 또 한 번 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어쩌면 다윗을 협박했을 수도 모를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불만, 불평이 표출될지도 몰랐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짐작하는 거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인데 뭘 더 못 들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소년이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떤 소년이었어요? 아말렉의 종으로 있던 소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소년이 아프게 되니까 아말렉 주인이 헌신짝처럼 길가에다 버려버린 것이고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근데 다윗은 이 소년이 바로 자신들이 추적하고 있는 아말렉 무리에서 떨어져 나온 몸종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이 소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게 아말렉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다윗이 어떻게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이 소년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저 인간 내가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 인지상정인데 다윗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수없이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가다가 인생의 길이 막혔습니다. 내 인생에 도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내 목숨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조차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체험하며 기적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수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가? 시편 36편 7절부터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제가 이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조금 더 쉬운 번역이니까.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어찌 그리 값집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습니다. 주님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주님이 그들에게 주님의 시내에서 단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의 샘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친히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주님의 의를 변함없이 베풀어 주십시오.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아무도 도와줄이 없는 그 상황에서 수차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한결같으신 사랑을 수없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가 나와 비슷한 처지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어찌 돕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은 아무리 이렇게 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는 길가 그 광야에 쓰러져 있던 이 소년의 모습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이 소년의 모습이 바로 나의 어제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소년과 나를 영어로 identify, 동일시하는 거죠. 똑같이 그래 내 모습이 바로 저러했지, 나도 저런
황당한 상황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 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 라고 생각했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 이 소년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렇게 역사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를 도우려면 이렇게 도와야겠구나 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습니다. 내가 돕고 그 돕는 것을 칭찬받고 영광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좀 수준 낮은 그거라도 하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신앙인의 섬김 돕는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행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이다 믿습니다. 애굽 소년이 다윗 일행을 이끌고 아말렉 진영에 당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들이 승리에 취해서 먹자 마시자 취하자라고 하면서 광란의 춤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들을 치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였죠. 그리고 다윗은 아말렉 이 모든 잔인한 사람들을 다 도륙하고 빼앗긴 가족, 아내와 처자들을 다시 찾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테스트.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리트머스 테스트 해보셨죠? 이렇게 딱 뿌리면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화학약품에 따라서 내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길 양보하지 말고 지금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끝나고 이제 가족을 찾아서 돌아오는 얼마나 기쁨과 감사의 길입니까? 그런데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아까 아말렉을 치러 갈 때 한 200명 정도 따로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했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체력이 다 방전돼서 도무지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 200명을 두고 남은 400명만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목숨을 건 전쟁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같이 갔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아니 쟤네들 편하게 여기 휴가 받아서 여기서 놀고 먹고 했는데 무슨 전리품을 나눠 갖는단 말이요. 그냥 잃어버렸던 잠시 헤어졌던 처자들 아내와 자식들만 데리고 가고 전리품은 전쟁에 참여한 우리 400명만 우리 것만 챙겨서 가집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한 사람들의 음성이 오늘 2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이런 말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자, 불량배들, 이런 말 하는 사람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래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 것이 없는데 전쟁에도 나가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너희들 목까지 챙겨줘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나름의 정당한 이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왜 그렇겠어요? 더 많이 차지하려는 탐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 2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나눠주자는 말이에요? 나눠주지 못하자는 말이에요? 나눠주자는 말이죠. 왜? 우리가 전쟁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인데 왜 우리 것이냐라고 이렇게 착각하느냐라고 다윗은 얘기하고 있죠.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기 능력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단 1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군대를 아말렉을 우리 손에 완전히 넘겨주신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상황에서 네 것 내 것 하면서 다투고 있느냐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라고 이렇게 말하죠. 은혜. 은혜는 그런 겁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밖에 드릴 것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하고 마음에 좀 불편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수고와 공로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때로는 화가 나지는 않으십니까? 다윗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400명, 200명 자 우리 함께 모여서 머리 맞대고 누가 더 많은 공로 세웠는지 한번 주판 튕겨가면서 따져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서 법칙이 되어서 그 후로 쭉 이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 소유물 곁을 지켰던 사람이나 쉽게 말해 보초 섰던 사람이나 똑같이 전쟁의 승리의 열매들을 나누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승리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규칙이 동의되십니까?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의 규칙이 만들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좀 근사해 보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같은데 또 어떤 일은 도무지 빛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천국의 상급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상급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라고 이렇게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을 은혜로 감당하기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이 세상의 법칙은 철저하잖아요. 예, 일 잘하고 이익을 많이 낸 사람한테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라는 걸 주잖아요. 그죠? 철저합니다. 못하면 잘라요. 네. 근데 여러분 교회는 어떠합니까? 은혜의 법이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로 부르십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 일이 좀 커 보이고 저 일이 좀 작아 보여도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기에 주님께만
영광을 돌릴 뿐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는 모습을 통해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 이 시대의 믿음의 온전한 남성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육이 우락부락하고 배에 식스팩이 있는 남성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은혜로 고백하며 하루하루의 삶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